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의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결같은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결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여 중심을 드리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제 또 한 명의 마지막의 대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대적이 누구였는가?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결코 대적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솔로몬으로부터 감독의 일을 이렇게 지시받게 되었어요. 그가 낮은 자리 가운데 있었음에도 이와 같이 그가 왕의 눈에 마음에 들어서 큰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 가운데서는 배신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 여로보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대적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에돔과 아람이 이와 같이 대적을 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내부 가운데서도
대적이 있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도 아니요, 육신의 관점으로 봤을 때의 배신자의 관점도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든 솔로몬을 이와 같이 대적들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는 육적인 관점 가운데서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경고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자리 가운데서 발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계속하여 보게 되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게 돼요. 이제 그를 만났을 때에 이제 선지자가 자신의 옷을 찢어서 12조각으로 찢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며 너는 이 10조각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이 10개의 족속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분명한 이유는 38절 말씀과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하지 아니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을 세운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하여 교훈을 얻어야 될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징계하고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오직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길 원하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의 자아를 버리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로보암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듯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낼 준비가 되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듭 말씀드린 것 같이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술은 새 부대의 나무라고 말씀하심처럼 이전에 옛 구습을 쫓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만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잊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 안에 견고히 세워지고 우리의 영역의 모든 집이 견고히 세워져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였던 솔로몬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합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아둔함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자신이 자초한 거였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멀리하였으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으므로 이 모든 일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왕이고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길을 방해하고 막으시면 결코 그 일이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후에 말씀을 계속하여 나누겠지만 그렇다면 여로보암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역시도 우상 숭배합니다. 그 역시도 무너집니다.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교훈은 끝까지 신앙의 길을, 우리가 정도의 길을, 한결같은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참 모습이 나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이가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던 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난 이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의 전반기는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었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듯 마지막은 그냥 자신들의 조상들이 들어갔던 것처럼 그냥 잠들어 버리는 것으로 말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차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중도 하차하고 변질된 이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악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힘쓰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리저리 마음이 흔들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 주님의 축복을 차지하는 자가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의 신앙, 주님께 우리가 언제 불리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불리움을 받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의 상급들을 쌓아나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